2023년 또 마지막 달이 1주 지나서 2주째입니다. 참 1년 빠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 해가 안 가나 그러는데 또 어떤 분들은 1년이 이렇게 빠른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 보니까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한 해가 남들보다 빨리 간다 느껴질 것 같아요. 빨리 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 주어진 기이한 신앙적인, 믿음적인 사명들은 잘 감당하고 또 이 한 해도 유종의 미를 거둬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37편 1절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의인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것은 21절부터 28절까지만 봉독을 했지만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법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은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은 우리가 뭐 사전을 찾아보거나 또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정의하는 의인이 따로 있지만 시편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긴 세월 살아오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면서 의인의 큰 특징은 무엇이냐? 한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베푸는 삶이다. 그래서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나 2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또 꾸어달라고 하면 꾸어주고 이러한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우리가 세상적인 화폐의 기준을 가지고서 부하다 아니면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부하니 가난하니 그들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논하지 않고 있어요. 의인은 베푸는 사람이고 악인은 베풀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럼 악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악인은요 터진 웅덩이와 같고 밑 빠진 독과 같고 구멍난 전대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은혜 베풀 줄을 몰라요. 또 한 가지 이 악인은요 남에게 은혜 베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마워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그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감사할 수도 없고 고마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할 때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도 하는 거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봉사도 하는 거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을 드린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뭘 드립니까?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 생각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내용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A4지를 갖다 놓고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쓴다 그러면은요
뭐 10가지, 20가지 써도 어쨌건 8, 90%는 다 달라는 얘기야.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그러한 내용들 적는 것은 끝에 가서 한 2구절, 2구절 나머지는 거의 다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달라고 하는 것보다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고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수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어지고 교회 건축하면서 쓰던 기도 수첩이 있는데, 이번 주 말씀 준비하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서 열심히 또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적는데, 적다 보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2, 3년 전부터 적었던 기도 제목들 응답되어져 가지고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꼭 한 3가지에서 4가지를 적거든요. 3가지, 4가지를 보니까는요, 3가지는 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1가지는 감사한 거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도 제목 속에서 달라는 것보다 내가 드리려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져야 된다. 적극적인 행동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습관도 중요해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에도 자꾸 안 된다, 부적합하다, 부정적인 그러한 모든 언어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대화를 하든 다 부적절한 부정적인 그런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남들에게 자꾸 베풀어 줄 때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고,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기분 좋은 기쁜 언어들을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요. 또 기쁘게 되고요. 또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는 다 둘째치고 이 거머리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와요. 여러분 거머리 아시죠? 어렸을 적에 논에 가서 모 심을 때 꼭 달라붙어 가지고 아주 사람 질색하게 만드는 거머리. 그 거머리는요, 사람에게 달라붙으면은 피를 쫙쫙 빨아먹잖아요. 그런데 그 거머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거머리에게 딸이 2이 있어. 근데 2 딸이 있는데 다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늘 붙어가지고 뭐예요? 먹고도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삶의 표현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많아요. 지금껏 누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내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다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서 받은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받은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은혜 베풀기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베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에 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않는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가 어떤가?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26절 말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화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후로 남은 후반기 인생을 살 때에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다오다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베푸는 그 순간순간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자에게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절망과 좌절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포자기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누가 일으켜 주시냐?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린 아이들 가끔 부모님들이 손 이렇게 붙잡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아이들을 업고 안고 그 다음에 조금 걸음마 할 때 손 붙잡고 다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붙잡고 다닐 때 여러분 손 잡고 다녀요?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저는 아이들 손 잡고 안 다니고 어디 잡았냐면 손목 잡고 다녔어요. 약간 걸음걸이가 미숙할 때. 왜? 손은 잡으면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해도, 꽉 잡아도.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좀 위험한 데 있으면은요, 손목을 딱 잡고 가요, 이렇게. 왜 손목을 잡고 갈까요? 넘어질까봐.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이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걸려서 넘어지려고 해도 누구 때문에 안 넘어지느냐? 아버지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마음이 다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실패했냐? 절망했냐? 끝나지 않았다. 너는 너 스스로 너를 포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손에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인은 넘어지는데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왜?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주님의 의로운 온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33절 말씀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4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사람이 가산이 기울고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은요, 믿는 사람들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주려. 우리의 가산이 좀 힘들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재정 지출을 딱 놓고서 뭘 먼저 줄이냐? 헌금 먼저 줄여.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멈춰요. 왜?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 가산의 형편이 힘들어지게 되면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먼저 줄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6.25 동남에 거지같이 살던 이 나라 이민족도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축복받게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11조 떼어드리고 자기네 삶 속에 있어서 감사의 힘을 드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교회에 성미통이 하나씩 있었잖아. 그 성미는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식구들 먹을 밥이 쌀이 넉넉지 않은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떴던 성미. 그 여러분 선조들의 신앙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 숟갈 한 숟갈 떠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와서 성미를 드렸던 그 시절. 여러분 그거 떠서 드렸더니 가족이 굶어 죽었어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가산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은 계속 멈추지 말고 해야 돼요. 그것을 멈추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멈춰진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내 가산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요? 베푸는 거 금지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금한다고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멈춰져요. 힘들수록 더 봉사하고 힘들수록 더 헌신하고 힘들수록 더 베푸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망하기는 다 틀린 인생이다. 왠 줄 아시죠? 네? 하나님이요 꼭 붙잡고 계셔. 내가 망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놓아주시지를 않아요. 2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집안을 보게 되면 그 집안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저도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선조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신앙의 간증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후세대들이 자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부모의 세대에서 또 조부모의 세대에서 조상의 세대에서 베푸는 삶을 많이 그렇게 옮겼기 때문에 삶의 형편에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시골에 많았습니까? 많지 않았죠. 우리나라 뭐 전통적인 뭐 불교다 아니면은 뭐 유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뭐 전통적인 것이 불교의 유교예요. 우리나라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착화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는 예수 믿으면은 예수쟁이 데려와 가지고서 우리 집안 망하게 됐다 이제. 조상 섬기지도 않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리를 쳤었잖아요.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서 구박받으면서 그 추운 날 손이 다 불어 터지도록 겨울에 가서 빨래하고 부모님 공양하면서 주일날이면은 몽둥이로 그냥 얻어맞으면서도 꾸역꾸역 그 먼 길을 머다하지 않고 애들을 업고 안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눈물 뿌렸던 그 시절.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가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더니 그 가정이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어요? 복을 받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스토리 워십이라고 하는 곳에 김성환
원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분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죠. 평양분인데 만석군이에요. 평양의 만석군. 어느 날 관군들에 의해 가지고서 그 시대에 쫓겨온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를 집안에 숨겨두고 몇 달을 보냅니다. 그 시대에는 선교사 숨겨주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그 위험한 속에서도 그 선교사를 숨겨주면서 계속해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오다 보니까 집안에 선교사가 있으니까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 가지고서 훗날 이분이 평양에 3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30개지. 예? 한두 개 교회 개척하는 것도 힘든데 30개의 교회를 평양에 개척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곳곳에 다니면서 순회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중에 다 독립 군자금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기독교 100년사에도 기록된 한승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시던 평양 산정교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항상 사모님 옆에 가가지고서 항상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면서요. 재산이 넉넉한데, 그 외동 따님이었던 분이 거기에다가 자기네 담장 높이 싸지 아니하고, 건물 짓지 아니하고, 좋은 집 갖지 아니하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요, 계속해서 고기를 사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마을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서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대밭에서 왕이 난다고. 밭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베푸는 삶이 우리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못 살았다고 하면, 선조들이 이렇게 못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베풀면 돼요. 내가 베풀면 돼요. 내가 베푸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내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경주에 가면은 채부잣집이 있는데 400년 동안 여러분 12대 가문에 걸쳐가지고 만석군 부자로 살았는데, 여러분 12대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부자가 잘 살아야 3대 가면은 거린도 생긴다고 하는데 12대면은 어마어마 400년 동안. 그런데 그 채부잣집에 원칙이 있었답니다. 그 원칙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자. 이게 채부잣집의 원칙이었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 지역에서 살게 되면 내 이 지역에서 사방 백리면은요 40km 아니에요.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사람.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여러분, 그게 일대에 대해서 끝나지 않냐고. 400년, 말이 400년이지. 12대 동안 만석군 부잣집으로 살아오게 된 거 아니에요.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그런 최 씨가 제 아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분들 삶들 속에서 그 성을 만들어 보세요. 아, 최부자. 그래서 내가 이 일화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노래에도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최진사 댁에 뭐 딸이 몇이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부잣집으로 살았으면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베푸는 삶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기를 계속 하게 되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2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저 천대까지 이루어질 것 같지만 베푸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 2대 가서 거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베푸는 삶, 드려지는 삶, 감사하는 삶이 있을 때에 1대가 아니라 수천 대까지 그 자손이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땅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땅이라고 하면 예민해져요. 특히나 이 농촌뿐만 아니라 서울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게 땅이래요, 땅. 땅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른 유럽 사람들이란가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먼저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땅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많이 대화를 한대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요만해.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에 가평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뜨면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그러는데 우리나라 왜 지도를 그릴 때 여러분들 지도 그리게 되면 항상 그러잖아요. 아시죠? 제가 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지도예요? 우리나라 지도는 거기서 반 잘라야 돼. 여러분 뭐 한민족 그러지만 여러분 북한과 남한이 있잖아요. 그 나라 우리나라 동포들 같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거기 갈 수 있어요? 사상이 같아요? 의식이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그들이 대한민국 그러면은 한민족으로 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사우스 코리아 따로 세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렇게 따로 하잖아요. 남한, 북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자면은요, 위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 땅이 큰 땅이 아니에요. 친구 목회자 중에 텍사스에서 목회하다가 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텍사스 주. 그 주보다도 우리나라가요, 얼만큼 작냐? 7배나 작아. 그 주 하나가 우리나라 7배만큼 커요. 그러니까 땅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땅이 없으면 살 곳이 없잖아요. 이 자그마한 나라 남한이라고 하는 곳에도 내가 발붙일 수 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고 내가 잠잘 수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축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은 아픔이 있잖아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야. 내가 살고 있는 땅이 한때는요 일본 땅이었었잖아요. 일본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도 내가 마음대로 뭘 해먹을 수가 없고요. 팔고 사고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땅이 소중합니까? 그런데 다윗도 그 아픔을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자라나면서부터 이제 친할머님이죠. 친할머님 그리고 또 외할아버님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제가 제 간증하면은 우리 가정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 간증은 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이미 고인이 돼가지고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아버님이요. 얼마나 성격이 온유하게 이를 데가 없는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얼마나 정직하냐면 우리는 고지식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고지식하다고 하는 말이요. 나쁜 말로만 쓰이지 말고 좋은 쪽으로 고지식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건 밤이건 여러분 신호등 아시죠? 빨간불, 주황등, 그 다음에 녹색 나오는데 저도 가끔 죄송하지만 그럴 때 있거든요. 한 12시 뭐 아니면 밤늦게라든가 아니면 이른 새벽에 이렇게 보면 차가 한 대도 없으면은요. 그 신호를 못 기다려. 그래가지고서 늘 다니던 마을이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 영말 쪽에서도 신호가 없으면 그냥 바로 좌회전 들어오고 혈류 쪽에도 가끔가다 빨간불이 있어도 이렇게 좀 아침 이른 새벽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차가 없으면 그냥 지나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 그렇지 않은 거야. 새벽 3시건 밤 11시 12시건 그저 빨간불이면은 끝까지 혼자 있어도 기다리고 갔다 그렇게 가는 정도로 정직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산촌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산 주변에 산소들이 많이 있는데 가끔 이곳에서 살다가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래가지고서 기껏 살아봐야 20가구도 안 되는 18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마을 지역에 서울로 갔던 사람이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서 와가지고서 부모님을 그렇게 산소에 거의 모이시고서 지나가는 말로 아저씨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오볼 테니까 매일 올 수는 없으니까 제 아버님 산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벌초 한 번씩 그렇게 해주시면 꼭 제가 나중에 답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왔게요 안 왔게요? 왔으면 제가 얘기 안 하지. 안 왔어요. 아버님은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종종 명절 때뿐만 아니라도 산에 오리락내리락 하면서 그 산에 풀이 있으면은 다 비고 잡초 있으면 잡초 뽑으면서 산소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조상 묘도 아닌데. 이태가 지났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젠 아시네. 안 왔어요.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어때요? 이 사람은 약속하고 오지도 않네. 자기야 오지 뭐 자기가 알아서 하지. 그리고 냅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나 온유하고 고지식한 양반인지 그걸 20년을 그 산소를 올라가서 베고 잡초 뽑아주고 그렇게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니까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20년 지나가지고서 그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아휴, 이제 내가 산소나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풀이 고져가지고 어느 곳에 있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말은 잃어버리고. 그 목사님, 할아버지, 그 아버님 집에 갈지 아니하고 바로 산소로 올라갑니다. 산소에 올라가 봤는데 놀라운 사실은 잡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자기 아버지의 묘가요. 홀추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잘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묘 앞에서요. 바닥을 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는 놈이 20년 동안 아버지 산소를 한 번도 찾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그 누가 자식도 아닌 사람이 이 묘를 이렇게 잘 묘소를 깨끗하게 관리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20년 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와가지고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20년 동안 부모 있고 살아왔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한 분을 내가 만날 줄 몰랐다. 정말 감사하다고. 아버님의 묘를 그렇게 잘 관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니 이 사람이 뭐 묘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웃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산 전체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아버지 앞에서 펑펑 울던 그 불효 막심한 그 사람이 그 산 전체의 주인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산을 그 아버님에게 통째로 그냥 다 감사하다고 드렸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삶 속에서 살아가던 이 목사님의 가정이 그 산을
지분으로 삼아가지고서 그 가족들이요, 저 울산 쪽에 작은 집, 방북한에 있는 그 집을 마련해가지고 저에게 목사님의 누님도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그때에 공부를 하고 있었던 이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땅 지분을 받아가지고서요 자취 생활하면서 은혜 가운데 오늘날 목사님 되기까지 그 지분 때문에 은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를 베푸니까 그게 큰 복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면 땅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진 우리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천대만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삶들 속에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